시대에 뒤떨어진 유대교 살릴 반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빼앗기고 예배를 빼앗기면 사실은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전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성경에는 진짜 응답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모든 것의 답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신분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주제가 환난입니다. 환난이 뭡니까? 큰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그게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운명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환난이 와요. 그런데 그 환난을 만나면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아니 무슨 환난이 축복이냐? 이해 잘 안 될 것이. 성경에 보면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그 축복을 찾아낸 길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찾아내는 길이 환난입니다. 오늘 이것을 회복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쉽게 말하면 극심한 고난이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대부분 병들면 병 때문에 앓고 병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낫고 안 낫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뭔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핵심에서 우리 연예인 렘넌트들이 와서 류 목사님 면담하고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영적 힘부터 먼저 얻어라. 오늘 렘넌트와 우리 전도자들이 영적 힘 없으면 다 빼앗깁니다. 다 놓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무 가난합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막 부풀릴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바닥부터 기초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건 바로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을 하실 때는 환난과 고난이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환난이다 고난이다가 아니라 환난처럼 고난이 오는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근데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문제다, 어려움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7 렘넌트들 아시죠? 요셉은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거기에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확실한 축복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더 중요한 것이요, 모세보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게벳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고난과 질병과 이 환난이 오면 내가 그 속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 것이냐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고민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괴배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왕궁의 양자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는데 그걸 어떻게 왕궁에다가 보낼 생각을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령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늘 기도 속에 하나님과 소통되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는 기도를 아는 여자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 보면 다 여자였잖아요. 교회 일에 전도자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작은 일 하나가 전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큰 환난이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에서는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청바지 꼬지 말아라 이거 광고했어요. 그때 청바지를 주로 어떤 사람이 입고 다녔느냐, 깡패들, 좀 불량한 사람들이 청바지를 많이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바지 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 광고 시간에 나왔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청바지를 입고 다닌다,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뭡니까? 누가 그것을 입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내가 못 받았다, 나는 운명이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운명이 바뀌지 않았는데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 그 속에서 빠져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거기에 한 3명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청년입니다. 이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냐 사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절하면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뭐 순간이니까 절 한 척 하고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세 청년은 여기에 도전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을 끝까지 몰아가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결단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사단은 마치 우리를 죽일 것처럼 위협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몰아붙인다니까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죽는 줄 알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에스더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환난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찾아내십시오.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환난은 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핍박과 환난을 제일 무섭게 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바로 성경 들고 있는 복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핍박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불신자들보다요, 오히려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안 다니는 사람들 더 핍박 심해요. 적당하게 아는 사람들 더 핍박이 심하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큰 환난과 고난을 준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요, 복음 못 깨달으니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만 선민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상대방이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맞아 죽어야 되는 소리입니다. 여호와 야훼는 우리나라의 신이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민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 없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요, 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주후 70년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이때부터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 313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왕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완전히 가짜 신자들도 많이 나왔겠죠. 또다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은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비참하게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에만 가르쳐주는 이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 사람들의 눈에도 안 보입니다. 사단이 와서 눈에 보이면 속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여요. 얼마나 교묘한지요. 자기가 속고 있는 줄도 몰라요. 사단이 속이는데도 그게 내가 지금 사단에 속고 있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단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이 사단은 지금도 아주 좋은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이런 좋은 것을 주면서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속겠죠. 자, 이거 좋은 거 있으니까 이거 먹고 예배 다음에 드리고 예배 적당히 드리고 네 할 일 하고 그렇게 해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다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속는 줄도 몰라요.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에 있어 최고의 대학이 히브리 대학입니다. 세계 명문 대학교죠. 그 학교에 지금 우리 단체 멤버들이 거기서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 교수님들이 그 학교 안에 동성애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최고의 명문 대학, 그 대학에 동성애자 교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단체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박사과정에 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를 공부 가르치고 있는 교수도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교수들이 강의하기 전에 반드시 메시지를 듣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만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돌 것 같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사람이 1000여 명이 밤새도록 파티를 했습니다. 그 파티가 무슨 파티냐? 마약 파티였습니다. 매스컴에는 안 나왔죠. 그냥 이스라엘에 파티하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만 광고했어요. 이건 그 지금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우리 단체에서 나온 말씀이 마약 파티였어요. 마약 파티. 밤새도록 마약에 취해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동을 트니까요, 하마스에서 공격을 해서 지금 260명이 죽고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1000여 명이 마약 파티를 하는데 어떤 파티를 했느냐? 거대한 이 불상을 가져다 놓고 그 불상을 돌면서 파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뉴스에는 그 불상은 다 제거하고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밑에 있는
이 성도 사람들이요,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뭔 일을 했어요?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축제를 벌였다니까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2021년에 통계를 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국민 10%가 동성애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최고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교육을 유대인 교육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유대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참 많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민족입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배출했습니다. 노벨상 3분의 1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 교육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교육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육을 받았던 후대들에게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명 걸고 복음을 후대에게 전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는 앞으로 하나님 없습니다. 교회 필요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공헌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마약, 동성애, 타락, 중독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 후대들, MZ세대들 하나님 없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교회 필요 없다라고 해요. 예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요. 하나님 없이도 부유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속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여기에 완전히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그게 행복한 줄 알고 사는데 영적으로는 더 허무해집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자인 줄 아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가난하고 거지된 것이에요.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채우려고 마약도 합니다. 그거 채우려고 동성애도 빠집니다. 그거 채우려고 중독에 타락에 다 빠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즐거움과 기쁨을 줄 것처럼 미끼를 놓고 함정을 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다 빠뜨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피폐되어 버린 것입니다. 거짓 기쁨으로 거짓 행복을 찾아서 그 끝이 어딘지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짓 아닙니까?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끌고 갑니다. 지금 시대와 현장을 보면은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왜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자인지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과 시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왜 그리스도만 되는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니까요. 왜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기도 아니면 안 되는지 그것을 가르쳤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안 되는지. 오늘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피제사 드릴 때 바로가 꺾이고 항복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오순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다니까요. 왜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배경이 어디인가를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배경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항상 성막 중심으로 생각하고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고 항상 성막에 머물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구약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건 놓치면 죽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하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저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성막이 가면 가고 성막이 멈추면 멈춰라.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이 이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대에게 돌려라. 엄청난 얘기를 했다니까요. 불신자들은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막 나가잖아요. 그래 나는 지옥 갈 거다. 그래.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나는 망해도 된다.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 복음 놓쳐버리니까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그런다니까요. 겁없는 소리고 이 미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 복음 모른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니까요.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함부로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복음 잘 모르고 쉽게 생각하는데 복음은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배경이 벌써 달라진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못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억울한 것입니다.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유리 방황하고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머리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요. 고리대금업을 시작해서 이자로 돈을 받아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영국이 전쟁할 때 유대인들 보고 너네들 돈 좀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주겠다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영국에다가 유대인들이 돈을 대줬다니까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독일은 지고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그냥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핏값을 우리의 후대에게 돌려라. 여러분 그 홀로코스터에 가서 보면요. 이 어린아이들 신발, 임신해 있는 여자들 막 죽이는 장면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영원히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거 계속 어린아이들부터 교육시켜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 하나 못 깨달으니까요.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시대에 뒤떨어지니까요. 야훼는 우리나라의 신이고 메시아는 우리나라의 메시아다. 그러니까 우리만 믿지 너희들은 믿으면 안 돼. 이런 사상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이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복음 못 깨달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복음 못 깨달으면요 나중에 보면은 이 불신자보다 더 무너져 있어요.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 당하는 곳으로 가라. 환난과 고난 당하는 자들을 살려라. 환난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라. 왜 그렇습니까? 확실하니까 그렇습니다. 놀라운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환난은 0.1% 복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은 아무 힘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환란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안 붙잡은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아무도 안 붙잡았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아무도 안 붙잡았는데 요셉이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셨습니다. 0.1%의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시대의 막을 0.1% 여러분입니다. 핍박과 환란시대의 막을 0.1%의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후대 다 무너집니다. 이 후대시대에 준비할 0.1%의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 한 사람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보고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쉽게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아유 뭐 내가 나 같은 것이 뭐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0.1%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놀랍게도 환란을 통해서 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걸 요셉이 딱 찾은 것입니다. 그 축복을 몇백 년이 흐르면서 또 놓쳐버렸습니다. 정말로 0.1%도 안 되는 그 사람이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또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피지사입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또 포로되어 갔습니다. 거기에 또 우상을 숭배를 강요할 때 세 청년이 소수입니다. 이들이 언약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회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걸 전 세계에 알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0.1%이 안 된다니까요. 0.1%밖에 안 되는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전부 다 환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237 나라가 벌어지고 포로되어 가니까 237 나라가 또 열렸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딱 잡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유 우리 교회가 된다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한다 안 한다 쉽게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환란은 마게도냐 살리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의 부인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델마이라는 것으로 원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알렉산더가 누굽니까? 그리스 왕입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도 자기 이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 동네에 드로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드로아,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거기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곳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인생 전환점을 맞이한 것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드로아에서 맞이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왕이 신하를 보고 묻습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렇게 죽이는데 왜 안 죽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냐? 왜 그러느냐? 묻습니다. 신하 중에 한 명이에요. 똑똑한 신하가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구약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보면은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요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이냐? 성경을 번역하라고 한 것입니다. 일단 성경 번역하려고 하면 뭡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헬란말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번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번역하는 사람을 70명을 모아서 번역을 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1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중간에 번역이 완성이 안 되는데 알렉산더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완성시킵니다. 그게 70인 역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이 70인 세튜아덴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어디냐?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환란 속에서 이걸 본 것입니다. 마게도냐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환란은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는 큰 온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그때 조선소도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방과 로마를 잇는 큰 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은 이걸 보고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아, 이게 로마로 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기도응답 받는데 굉장히 답을 주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배를 타고 갈 때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싹 다 환난 중에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잠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여기 이유가 있지요. 옛날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쫓겨날 때 이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바울이 피신할 정도로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전도자와 여러분이 기도가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는 이 힘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24 기도가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건강과 영적인 힘과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 속에 24 속에 있는 사람, 주의 종들과 많은 교회를 위해서 24 기도하는 사람, 이 만나진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적 같은 일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과 이것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겼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환난받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환난받는 너희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현장에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환난과 고난을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소에 갔습니다. 아마 요셉이 감옥소를 집어넣을 때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감옥소에 집어넣은 사람이 보디발 아닙니까? 이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신임했습니까? 가정 총무로 여길 정도로 신임했잖아요. 아마도 요셉이 말했으면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정도 노예로 올 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느냐? 나는 감옥소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 환난 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되면 망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새 청년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야, 2번도 아니고 그냥 한 번만 절해라. 아니 절하는 척만 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이 할 수 없이 저 불물불의 타는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 그때요 담대히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임금님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거죠. 왕이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 합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단 한 번의 결단이요 세계를 뒤집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많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많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을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때 고민 1초도 하지 마십시오.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이 절대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하는 순간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결단하면 여러분이 마치 죽을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결단을 아십니다. 문제와 환난과 큰 어려움이 왔으니까 확실한 답을 여러분이 딱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살리는 것입니다. 환난 당하는 자 여러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계복음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다 못한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왜 가난해야 되고 내가 왜 없애야 됩니까?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고생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쉬운 것이 전도인데 왜 우리가 전도 못합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답이 있고 확실하게 전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전달 못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확실한 답이잖아요. 제가 엊그제 요양원에 또 예배 드리러 갔는데요. 거기 또 새로 입수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천주교 신자들이 많아요. 예배 끝나고 처음에 입수했을 때는 이분이요. 자기는 천주교 신자라고 예배 안 드린대요. 막 돌아다녀요. 치매가 있으니까. 막 절도 하고 막 혼자 그래요. 어제는 딱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조 베드로입니다. 그래요. 베드로 선생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히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더라고요. 진정한 자. 여러분이 확실한 복음 가졌잖아요.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그때부터 응답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빛의 경제 회복할 세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헌금에 대한 이 기도가 정확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경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으시고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강한 것이 우리를 건드리더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축복임을 아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찾고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